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 지난 주간 은혜 넘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십니까? 은혜 받은 자,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망각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의 인간의 뇌가 정보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뇌 활동 가운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치매나 이런 건망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잊어야 할 일을 겪게 되거나 몰라도 되는 지나친 정보가 흘러넘쳐서 뇌가 과부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에게 이 망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히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 느꼈던 활화산과 같은 감정이 차차 누그러지고 용서하게 되는 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일이 이러한 망각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용서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빨리 잊고, 아니 마치 그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듯이 망각해버리고 용서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웃을 용서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받은 상처를 용서? 아니 차라리 미워하지 않는 척 연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치기 몇 년 남으셨다고요? 1년 남았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용서라는 거예요. 상처를 잊어야 됩니다. 아니, 없었던 것처럼 치부해야 됩니다. 내 감정적이고 내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 아니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은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말씀을 점점 알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이제 알겠지만 실제 그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알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18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예, 7번을 1번까지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실까요?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바라본 말씀은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답변은 누구의 질문입니까? 제자 베드로의 질문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불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놀라운 신앙 고백. 근데 지난주 어떻게 긍정적인 게 생각나십니까? 부정적인 게 생각나십니까? 예, 차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지 않을게요, 제가. 네, 부정적인 게 떠올랐죠. 자, 그러면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죠. 예, 잘하고자. 예, 지금 베드로는 잘하고자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칭찬받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칭찬받고자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 당시의 율법에 능통한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용서에 대해 가르치기를 3번까지 용서해 줌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권면했어요. 랍비들이 정한 용서의 관용 그 최대치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도 많이 봐준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빼앗아갔다, 나에게 해를 끼쳤다,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내가 가지 얻을 만한 분깃이나 권리를 도적질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나에게 손해를 보게 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도 3번까지나 용서했다고 한다면 대단한 관용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3번까지 가능하십니까? 예, 대단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힘들다, 그런데 3번까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면서 지금 예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입니까?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고 하는 랍비들은 3번 용서를 큰 관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 정도 용서했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대체 왜 베드로는 이 랍비들이 정한 용서하기인 3번에서 갑자기 2배 이상의 7번을 들먹이면서까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그 의미의 상징성 때문에 7번의 용서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백하실게요. 완전함과 거룩함. 네, 숫자 7은 완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 이후부터 고대로 계속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뜻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7은 고백하실게요. 죄 용서함. 죄 용서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관용의 정도가 490번 정도 용서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고백하실게요. 한계를 정하지 말라. 제가 여기까지 하고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은혜를 바랍니다. 우린 모두 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우린 모두 다 주님께 축복을 받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고, 내가 얼마나 인내해왔고, 내가 얼마나 희생해왔고, 내가 얼마나 참아왔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내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항상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 지금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칭찬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딱 붙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순종입니까? 내 마음의 어려움입니까? 자, 순종입니까? 내 육신의 어려움입니까? 티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티를 있는 대로 다 내는 거죠. 예. 요셉 기억하고 계시죠? 요셉. 분명히 그렇게 잘해오다가 요셉 뭐까지 기억하셨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 맞습니다. 지금 티를 팍팍 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티 내지 말고, 한계 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지 말고 말씀의 순종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용서를 우리는 왜 듣고, 우리는 왜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이 장차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이 천국은 고백하실게요. 무한한 용서,
예, 맞습니다.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으로서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7번을 7번까지 한계를 정하지 말고 전국 백성에 합당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계 없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용서를 알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만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비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일시에 변제받은 종이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괴롭힌 이야기라는 거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큰 빚을 일시에 탕감받은 자가 내가 받은 용서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현저히 작은 금액을 빚진 동료에게 갚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인은 너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했는데 불쌍히 여김받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기는커녕 목을 졸라, 원어로는 목을 졸라입니다. 목을 졸라 죽일 듯이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 이 금액이 중요하죠.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계산할 때 고백하실까요? 20만 년. 20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봉급입니다. 오늘날 1년 연봉을 대략 한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0만 년 일하면 얼마를 벌죠? 6조 원입니다. 지금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6조 원 탕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가치는 현재 물가를 대입하여 추정할 경우 최소가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종은 주인에게 6조 원 정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일시에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종이, 그것도 불가능한 사랑의 기적을, 엄청난 특권을 경험한 종이 지금 목을 졸라 죽일 듯한 뿐만 아니라 결국 옥에 가둬버린 동료의 빚은 얼마냐는 거죠. 100데나리온입니다. 저 혹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달란트보다 작은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 작다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성의 3, 4개월치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연봉 3천만 원을 계산하면 많이 잡아도 1,000만 원입니다. 지금 6조 원 탕감받은 자가 돈 1,000만 원에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조 원 탕감받은 자가 돈 1,000만 원에 내 이 직성 좀 풀려보겠다고, 내 그 작은 이익이라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내 권리 한번 누려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나는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다, 나한테는 돈 1,000만 원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의 지금 정체성은 뭐예요?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정작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우를 그 스스로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멘. 지금 주인은 용서함 받은 종에게
용서는 종이 필연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힘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서 그 평가가 뭐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용서받은 자답게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티를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6조 원 이상을 탕감받은 자들이라서 그래요. 6조 원 이상 탕감받았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 빚졌다 생각해 보세요. 난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난 그것 때문에 괴롭다. 내 마음이 삐졌다. 내 마음이 어렵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불쾌한 표정을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요셉은 특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자신의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고작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않았다고 얼굴에 어떤 티를 냈다고요? 언짢은 티, 기분 나쁜 티, 삐진 티를 냈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이 돈 1,000만 원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이 돈 1,000만 원에 내 불쾌감, 아니 이걸 이제 행동으로 표출해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일 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어요. 용서의 횟수와 관련해서 관용의 정도를 랍비는 3번, 베드로는 넉넉 잡아 충분하게 여기는 정도를 7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려 7번을 이름까지, 즉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즉 6조 원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타인을 용서하되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3번째 용서의 특징으로 더 무서운 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어마무시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는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예, 맞아요. 내 마음 가운데 아니라고 하지만 깊은 인간적인 감정과 원망과 소욕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는 지금 6조 원을 탕감받고서 지금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품는 이 마음의 단장, 창을 품고 있는지, 쓰리 쓴 가시나무를 안는 듯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타인을 향한 용서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대상은 그로 인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험한 말을 하고 악한 감정을 티를 내서 쏟아내거나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직간접적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 용서받지 못한 그들은 지금도 나와는 상관없이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있습니다. 예, 맞아요.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나의 최종적 운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어려운 건 맞아요. 우리가 왜 주를 봐야 되냐면, 주를 보는 건 내가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게요. 나는 6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 6조 원쯤은 난 눈 하나 깜짝하면 벌 수 있다 있으십니까? 예, 없죠? 없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6조 원을 탕감할 주인이라는 것은 6조 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돈 1,000만 원에 연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6조 원 줄 수 있으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조건이 있다니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용서하라. 망각하라. 아예 망각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붓는 것만큼 내가 받을 기업을 포기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잘 아시지만 지옥이죠. 저주와 멸망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것보다 넘어가는데,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 주기도문에서 외치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1,000만 원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잘잘못을 따졌을 때 그 누구도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 누구나가 용납되어지고 이해될 만한 행동들만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토당토 않고 뻔뻔하고 무지하고 배은망덕하고 후한무치한 죄를 지었던 우리라는 거죠.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나 자신의 본질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던 자들이 바로 죄 용서함 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6조 원을 빚진 자입니다.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사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렵다, 내 육신이 얼마나 괴롭다, 내 환경이 얼마나 힘들다, 다 뭐로 지금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껏 수혜자가 되라고 불렀는데 스스로가 피해자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죠. 그 누구의 죄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누린 주님의 모든 용서의 수혜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서, 상황을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혜자가 나의 것인데 안타깝게도 용서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이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용서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한계 없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영혼을 붙여주셨으면 붙여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주셨으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요청하는 이미 정답이 정해진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타인에 대한 용서라는 것, 범사에 대한 감사라는 건 의무이며,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취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바로 이 용서,
바로 이 범사의 감사함으로 있는 망각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지우세요. 왜곡된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지우세요. 내가 6조 원을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특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용서를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오늘 허락하신 세 가지 이 주님의 요청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용서받는 자,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삶에서 실천하시고 경험하는 진정한 은혜의 수혜자요 복음의 수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